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시온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시온에 대한 해석과 어원 풀이는 다양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통치가 있는 곳, 궁핍한 자, 억압받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곳에서 시인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바를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온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다. 이제 그 이야기죠.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3절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사죄의 은총을 덧입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영적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결한 상태로 회복될 것임을 확신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선 모든 육체는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주일 예배 순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먼저 부르시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신 주라는 그 임례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례송이 끝나면 우리는 바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은 자신의 더러움과 허물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덧입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 제사나 예배 절차나 전통, 종교적 제의나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속죄와 구원의 은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기로 작정한 당신의 백성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면 내가 은혜를 받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고 싶다고 해서 거절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갈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주기 싫다 그러시면 주시지 않는 것이고,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와 같이 시인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하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흔히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무언가를, 어떤 행위를, 정성을, 전통을,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신이 감동할 만한 그 어떤 무언가를 반드시 해라라는 논리죠. 그래서 네가 신으로부터 의롭다 선언을 받을 만한 합당한 명분과 근거를 제시하라.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너의 의를 의지해서 신에게로 나아도록 노력해라. 근데 이거 불가능하죠. 이 성경에서는 단언적으로 선언합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그늘에 눌려 신음하는 인간이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의롭지 않을 뿐더러 그조차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교만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에 전혀 미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인간은 자신들이 정말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늘에 닿자 이러면서 호기롭게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그 바벨탑 사건을 잘 읽어보시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이 탑을 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구경하시고자 궁금해서 보려고 내려오시는데 한참을 내려오세요. 우리는 100층이 넘는 고층 그 빌딩을 보면서 와, 인간의 기술과 건축물을 한껏 찬양합니다. 하지만 인공위성에서 보는 그 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에 달려있는 첨단 카메라가 줌인을 한껏 해야지만, 확대해야지만 겨우 점으로 보이는 정도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나 저지대에 서 있는, 평지에 서 있는 사람이나 하늘의 별에 손이 닿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아는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은, 그 기준에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땅 끝에 있는 자, 먼 바다에 있는 자, 즉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의지할 것은 뭐냐?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나의 갈구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그 의로우심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는 의롭다 칭하여 주시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오직 우리가 의롭다, 내가 나의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모두 치르시고 그 의라는 것을 이루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의 노래가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그 의의 백성들이 누리는 윤택함, 평안, 풍성함,
복을 누리는 그 기쁨이 9절부터 13절까지 소상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이 시인은 한껏 외치고 즐거이 노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시인은 시온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65편은 결국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이 부르신 자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서 그 앞에 서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모든 허물을 그 더러움을 죄를 보게 되어서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의 상대적으로 더러움을 더 깊이 진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면서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의롭다 칭함받은 그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은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 유례 없는 불행과 고난, 이 팬데믹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단절, 온갖 예기치 못한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순간, 이 시점에서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의롭다 여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회복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 사실은 인류가 평화를, 공존을, 번영을 누리든 말든, 인류의 불행이 닥쳐서 오든 말든, 종말의 위기에 닥치든 말든, 심지어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의 목을 치기 위해서 서 있든 말든, 그 어떠한 위급한 긴박한 상황이 있든 말든, 이러한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 그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의 마지막 13절의 고백처럼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동기와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에서도 늘 잊지 말아야 될,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또 복음으로 삶을 형성해 나감으로 날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창조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토대로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최고의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권적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과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며 내가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한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최고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껏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